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런 고민으로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교회에 함께 나가자고 여러 번 권해봤지만 계속 거절당하는 상황 말입니다. 처음에는 다음에 한번 가볼게라고 하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종교에 관심 없어, 바쁘다, 내 방식대로 살고 싶다며 점점 더 단호하게 거절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정말 그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친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내가 전도를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더 열심히 설득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자책감까지 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친구가 교회에 안 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친구를 위한 특별한 기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4가지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친구의 마음밭을 위한 기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친구에게 전해지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이 살아있는 증인이 되도록 하는 기도이며, 네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위한 인내의 기도입니다. 이 4가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친구의 마음밭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땅은 사람들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이유는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밭이 아직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길가 같은 마음은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딱딱하게 굳어있는 상태이고, 돌밭 같은 마음은 표면적으로는 관심을 보이지만 깊이가 없는 상태입니다. 가시떨기 밭 같은 마음은 재물과 명예, 쾌락에 대한 욕심이 가득한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밭도 좋은 땅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친구의 마음밭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친구 김철수의 마음이 당신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딱딱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물질과 성공에 대한 욕심이 복음을 가로막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주셔서 당신의 사랑이 깊이 뿌리내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일입니다. 한 성도님이 10년간 친구를 위해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 친구는 자신의 한계를 느끼며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도움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더니 결국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음밭을 준비시키시는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친구들을 강제로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밭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할 때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애를 씁니다. 교회에 나가면 이런 유익이 있고 믿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며 이성적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방법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전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은 논리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크신 사랑이 제 친구에게 전해지게 해주세요. 그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당신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당신의 위로를 느끼고 기쁜 일이 있을 때 당신의 축복임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나를 통해 당신의 사랑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기한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갑자기 그 친구에게 좋은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게 되거나 우연한 만남을 통해 위로를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들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청년은 친구를 위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친구가 취업 준비로 힘들어할 때였는데 하나님, 제 친구가 당신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 친구가 우연히 지하철에서 만난 할머니로부터 젊은이, 힘내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 친구는 크게 감동받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교회 한번 가볼까? 라고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상 가운데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를 통해서도 그 사랑이 전해지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자신이 살아있는 증인이 되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전도해도 우리의 삶이 말과 다르다면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도 별거 아니네라고 실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정말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뭔가 다른 것이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 즉 변화된 삶이 가장 강력한 전도의 도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통해 당신의 성품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제 친구들이 저를 볼 때 예수님을 보게 해주세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강을 잃지 않고 화날 때도 사랑으로 반응하며 성공했을 때도 겸손한 모습을 보이게 해주세요. 제 삶 자체가 복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불평불만을 하지 않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성공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실제로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분은 10년간 직장 동료를 위해 기도했지만 그 동료는 계속 교회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이 암 진단을 받게 되었을 때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며 평강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다른 환자들을 격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동료가 마침내 당신에게는 정말 뭔가 다른 힘이 있는 것 같다. 교회에 가보고 싶다고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증인의 능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렵고 깨끗한 행실을 봄이라고 하신 것처럼 말이 아닌 행실로 전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먼저 변화된 삶을 살 때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살아있는 증인이 되도록 기도하며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위한 인내의 기도입니다. 전도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오늘 전도했으면 내일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고 이번 달에 기도했으면 다음 달에는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일에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위해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조급해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 친구의 구원이 제 계획대로가 아니라 당신의 완전한 때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때까지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신뢰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때로는 몇 개월, 때로는 몇 년, 어떤 경우는 10여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기억하고 계시고 적절한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한 성도님은 자신의 형을 위해 15년간 기도했습니다. 그 형은 평생 교회를 거부했고 심지어 기독교를 비판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도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78세가 되었을 때 갑자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왔고 그 순간 만약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만나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예수님을 영접하고 3년 동안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하신 것처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추수할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인내하며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기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친구의 마음 밭이 좋은 땅으로 변화되도록 하는 기도였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딱딱해진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옥토로 변화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지도록 하는 기도였습니다. 논리가 아닌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이 살아있는 증인이 되도록 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 자체가 복음이 되어 친구들에게 전해지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위한 인내의 기도였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표를 신뢰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이 4가지 기도를 매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당신께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그들이 교회에 나오기를 거절할지라도 우리의 사랑과 기도를 통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전도 간증이나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